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도 아닌데 세계적으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지요. 특별히 율법, 구약을 능통하고 뿐만 아니고 그뿐만이 아니고 또 절기를 통해서도 그들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을 읽었는데요. 레위기 23장 말씀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들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매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을 먼저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절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거지지 중심의 공동체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지내는 그런 절기가 특징입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은 제7일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종종 절기 중에 절기다라고도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그만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안식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신 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룩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절기 중에 절기라고 말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이 날을, 이 주일날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안식일의 개념을 대부분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고요. 대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 것인가,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7일째 되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23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7일째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 6일 동안은 열심히 노동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필수 조건 뭡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10계명을 교독을 했습니다.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4계명을요, 단순히 안식일 그날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10계명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4계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울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7일째 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제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6일 동안의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노동이 선행되지 않는 안식은 어떤 면에서 그 의미를 잃는 겁니다. 안식은 노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원한다면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일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가정에서 식구를 간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 못하시는 분도 계신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말씀을 듣자고요. 누가 특정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자, 물론 직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간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자이고 안식일을 아주 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면 일하는 척하고 사람이 안 보면 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직업은 좋고 이런 직업은 좀 안 좋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대원칙을 하나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하는 일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7주에 되는 날은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쉬라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적당한 휴식과 쉼과 안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물론 요새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3교대 하시는 분들은 막 부득이하게 밤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경찰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쉬는 시간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밤을 보편적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유독 사람만은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쉬어야 되는데 간혹 보게 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 목사님,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젊었을 때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지만 내가 노년에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일할 때는 밤낮 가리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골병 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병을 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젊었을 때 너무나 일했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일해야 됩니다. 많은 6일 동안만 힘써서 일하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쉬고 안식해라.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하신 따뜻한 배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날 믿고 쉬어. 날 믿고 쉬라니까 그럼 내가 책임을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따뜻한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 내가 40대까지 결판을 져야 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니까 안 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명령으로, 율법으로 정해버린 거예요. 안 쉬니까. 쉬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율법은 615가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럼 쉬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예배 드려라, 이 말씀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멋지긴 멋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땀 흘리는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물불 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쉴 때는 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예, 6일 동안은 좋아요. 이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만큼은 그래도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맞습니다만은 그럼 일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쉬어라, 안 시켜라, 주의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열심히 일하자고요. 근데 주일은 쉬자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수고는 헛수고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만나를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만나를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만나를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둘 수 없으니까 여섯째 날에 예비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 걷어서 그걸 먹어라. 그러나 출애굽기 16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곱째 날에도 이때는 그때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모세의 명을 어기고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려고 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얻지 못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적 행동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돌아봅시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오멜씩만 걷어들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멜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토기 쟁반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 토기 쟁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잖아요. 막 그냥 집어담는 거예요. 지나치게 수고합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근데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겨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몰래 욕심부리다가 그냥 말씀을 어기고 그냥 많이 걷어들인 것은 그곳에서 더 윤기가 나더라? 곡식이 맛있었더라? 아니었잖아요. 벌레가 났어요. 냄새가 나더라. 썩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노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간혹 우리들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한 분들이 혹시나 계시지 않습니까?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들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거 칭찬하는 말이에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한탄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하게 살래? 언제까지 말씀 안 지킬래?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헛된 수고로 인하여서 시간과 정력만 낭비할 뿐 아니고 마침내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징계받더라고요. 그리고 낭망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레위기 23장을 읽었지만 26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의 수고는 헛돼서 땅이 산물이 나오지 않는데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의 수고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내리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실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식사욕 고생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허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애타는 수고는 결국은 헛수고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장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참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 차이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행복한 사람은 아마도 돈이 많은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되겠죠.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행복한 사람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돈 많은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받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힘들어도 나는 돈벼락 맞고 싶다고. 힘들어도.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돈벼락은 맞고 싶습니다. 돈벼락 맞으면 죽어요. 죽어도 좋대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자고요. 열심히 충성하자고요.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를 통한 안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여러분, 쉴 안식, 이거 참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쉬는 안식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또 어떻게 번역되냐면 쉬어야만 하는 안식일. 반드시 쉬어야 한다. 쉬어야, 제 발음이 이상하네요. 이해가 되나요?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쉬는 안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안식일은요, 문자 그대로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육체적인 일이든 정신적인 일이든 모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쉼을 갖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쉰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잠만 자고 먹고 그냥 또 자고 일어나고 또 먹고 또 자고 이게 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안식을 주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진짜 쉼, 회복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쉼, 안식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시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 낭비하잖아요. 가장 그냥 귀한 시간을 남겨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주일을 갖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날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날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는 날이다. 내가 그날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힘을 얻는 날이다. 내가 그날을 통해서 참 안식을 얻는 날이다. 그래서 주일날을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지 아세요? 주일날을 기다리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요,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안식일은 성도들이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바로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제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눈물, 아픔 다 내려놓고 벗어난다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이 땅에서 자녀 잘 되고 나 건강하게 살고 무탈하게 살고 돈 많이 모이면 그게 다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천국은 그때 가봐서야 아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노동으로부터 쉼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지만 진짜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내가 어떻게 돌릴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옆 사람들이 말씀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나는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예배를 중요한 게 생각하지 않는 건 뭡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는 이 땅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천국? 아유, 천국. 아유, 나 그거 관심 없어. 나는 지금이 좋아.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본다면 결단코 우리는 주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반드시 그날은 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반드시요.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겠죠. 근데 우리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믿어야죠. 여러분, 불신자들도 부활해야 하네요. 자, 어려운 건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죠? 애매하면 그냥 고개 숙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떤 부활이요? 영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생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이 예배,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요, 이 땅에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쉼이 오는 거예요. 부족한 잠을 한꺼번에 팍 열 몇 시간 동안 자면 나에게 피곤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 피곤하게 지쳐있는 내 영과 육이 풀리기 위해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공급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멋지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절기를 빼앗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호세아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폐하겠고, 여기 폐하겠다는 말은요, 좀 직설적인 단어로 보역하면 내가 끝장내겠다. 내가 이런 모든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끝장내버리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주어지는 날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성회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 거룩할성, 모임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이 안식일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반드시 이 성회의 모임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회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쑥쑥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장사 여러분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요, 그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다 모든 걸 잃어버려요. 믿음도 약해져요. 왜냐하면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죽도록 일만 하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서 복받은 사람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 12장 8절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 22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일이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자기를 위해서 축하받을 축하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배설하지 않았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석한 머리를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지혜를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요 흑백을 잘 가려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이 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말에 또 한 번 또 감동받으셨죠. 그래서 그때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창조되었고 예배 드리도록 부름받았고 예배 드리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거의 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간혹 이제 너무나 피곤해서 간혹 그냥 눈이 깜빡하는 분도 간혹 봐요. 저는 그래 조는 분도 봐도 그냥 아이고 그래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냥 저 피곤한 몸이 끌고 왔구나. 하나님 저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중심입니다. 제가요 참으로 예배 생활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항상 성도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서 지정된 때에 지정된 날이 되면 반드시 너희는 절기를 지키라. 지정된 때. 그러니까 지정된 때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날만 다가오면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에 파묻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날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기에, 그날이 너무나 귀중한 날이기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우면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죠? 운동선수들 그 경기 당일날에 어떤 모든 컨디션을 맞추잖아요. 운동선수 몰라요? 아니, 운동선수는 그래요. 그 당일날 모든 그 컨디션을 맞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도요, 주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의 영적인 컨디션을 거기다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그냥 안에 코에 껴가지고 그냥 끌려온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과, 물론 코에 끌려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도 복이 있을지어다. 끌려온 사람도 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겠어요?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날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겠다. 여러분, 그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는 복보다 보이지 않는 복이 더 소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황하게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천국 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천국 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지정된 날짜가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하나님만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말입니다. 그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에이, 오늘 안 와. 응? 에이, 그냥 오늘도 그냥 살면 되겠. 에이, 뭐 오시겠지만. 이러면 낭패 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살자 이겁니다. 옆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자, 눈을 보고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눈을 보고 천국에서 꼭 봅시다.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쉬라고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꼭 안식을 얻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오늘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우리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가져 없이 천국에서 만나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